우리 교회는 지금 5가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비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예배 공동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요, 가르치는 비전 공동체. 세 번째는 양육 공동체,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섬기는 섬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섬김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네 번째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그러한 삶의 방식들과 생활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것이 섬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겪어야 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며칠 후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으로만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관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되시든지 아니면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자리다툼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높은 자리에 앉게 되시면, 왕이 되시거나 큰 영광을 얻으시면 나에게 한 자리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려서 확답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보고 있다가 먼저 선수친 두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떼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얻으시면 예수님,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에도 치맛바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리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이 가득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을까요? 그들도 높은 자리를 요청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먼저 그 자리를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2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믿음 없는 사람들, 즉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누리고 부리고 주관하고 권세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말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은근히 그렇게 하지만 동일한 목적과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은 큰 사람 되기 위해 전략적으로 내려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과 인생의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두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와 부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고 자기들의 만족을 누리며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높아지고 또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욕망 가운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크고자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대광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세상과 같지 않을지니.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높은 자리 가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사람들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자가 되어라. 높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나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으뜸이 되어라.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종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가 되면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으뜸이 되어라. 높아져라. 그러나 종의 자세로 너희는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참 수수하고 겸손합니다. 남자 집사님이 자기 아내가 이렇게 참 수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난생 처음 밍크 코트를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조금 가격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 집사님이 그 코트를 입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남자 집사님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렇게 좋은 밍크 코트를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줬는데 입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이 코트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여자 집사님의 대답에 그 남자 집사님이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여자 집사님의 대답입니다. 코트가 너무 좋은데 입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에 입고 가려니 구역원들과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것이 신경 쓰일 것 같아 입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 입고 가려니 성도로서, 집사로서 본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옷 이쁘고 좋다, 아이 부럽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예수님 믿어도 별것 없네, 이런 말을 할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친구 모임에도 입고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 밍크 코트를 입고 나갈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입지 못했답니다. 두 분은 몸이 조금 아프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봉사하는 장애인 부서의 섬김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빠지지 않고 제일 앞장서서 섬기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도 어느 누구도 모르게 조용하게 물질로도 아주 많이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으니 내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라도 해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이뻐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긴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일반인들에게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아주 하층 계층들이, 하급 계층들이 사람들을 섬기는데 주인을 수종들고 종들이 하는 모든 일, 도와주는 일, 그러한 일들을 말할 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천대받는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을 자신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삶의 모습을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그 디아코니아, 그 섬김으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섬김과 자신의 삶을 섬긴다, 그렇게 너희들이 보기 싫어하는, 너희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섬김, 그 디아코니아,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셨고 밤낮 쉬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며칠 후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서로 분을 내고 자리다툼하고 있지만 그것까지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제자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교훈하고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실물 교육해 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이스라엘은 건조한 땅입니다.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 다녀도 발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문 앞에 물 항아리가 있어서 발을 씻고 들어가게 합니다. 종이 있는 가정은 종이 나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했고, 또 종이 없으면 자기가 발을 씻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하는데 씻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제자들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눈치를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서로 자리다툼을 하면서 눈치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다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디아코니아, 천대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고 한다. 맞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이제는 너희도 발을 씻기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 자기 희생입니다. 종처럼 낮아지는 자기 희생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자기 부인입니다. 섬김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죽음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데 있어서 한계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셨고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너무나 한계를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너무 많은 한계를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상은 안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계를 정해둘 때가 참 많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헌신을 하면서도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야 라고 말하고 그 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상하기 전까지만, 나의 권리와 나의 이익이 손해되지 않을 때까지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체면이 깎이지 않을 때까지만, 내 재산에 손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셨고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의 죽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한계를 정하지 말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생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아담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타락한 본성은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이 악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부해지고 권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리고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고 약해지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제가 우리 교회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보냄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행함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한계를 정하지 말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섬기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과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섬긴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선포하면서 섬기자고 힘을 주어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어떡하나? 너무 힘들겠다, 나의 섬김.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죠? 천국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 천국에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배웠고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대광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하나님의 영가족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밖에 있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섬김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분량대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면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분량을 따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이는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이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믿음이 강할 수 있고요, 초신자들은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담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분량대로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분량, 하나님이 주심을 따라 더 성장해 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잘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섬김, 분량대로 섬기게 되는데 잘 감당해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불러놓고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잘 섬긴 그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그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책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작게 받아서요? 아닙니다. 작게 받았지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수고와 섬김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분량대로 섬기면 된다. 그게 섬김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분량을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적은 자는 적게 받으면서 받은 대로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수고하지 않고 땅속에다가 파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질책하신 것입니다. 대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초신자니까,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젊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모습대로, 그 분량대로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대광교회 성도들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며 교제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체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 한 뜻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섬김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3층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뜬금포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늘 2층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죠. 그래서 3층의 성도님들을 제가 인사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성도들이고 지체인데 말입니다. 제가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3층에 가서 인사할 겁니다. 그리고 3층을 자주 보는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2층에 계신 분들은 나갈 때 인사라도 하잖아요. 근데 3층 분들은 인사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제가 쳐다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2층 성도들보다 3층 성도들이 더 이제 익숙하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제가 2층의 성도님들 양해해 주세요. 예배 마치고 인사 자리 없으면 아, 목사님 3층 올라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가족된, 영가족된 지체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입니다.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우리 교구에서 참 수고롭게 섬기고 계십니다. 교구별로 열심히 돌아가시면서 잘 감당하고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수를 끓이고 또 고명을 만들고 하는 일만 섬김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오셔서 같이 드시는 우리 성도들도 섬김입니다. 잘 드시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꼭 국수 드시러 오세요. 미안해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요,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안 오는 것이 미안한 겁니다. 같이 드시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게 섬김의 작은 몸부림입니다. 요즘 주방에 젊은 분들이 설거지도 하고 서빙도 하고 많이 수고하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디아코니아, 그 섬김의 모습인 것 같아 참 목사로서 행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마다 이런 디아코니아 섬김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래된 성도님들도 계시고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청자년들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있고 한 자리에서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 오래된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위하여 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렇게 감당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기는 내 자리인데 감히 누가 와? 그거 섬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자리, 이 자리가 너무나 좋고 은혜스러우니까 다른 이도 이곳에 와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섬기실 수 있으시죠? 섬긴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섬김 감당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섬기셨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면,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감당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사역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은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 디아코니아, 섬김,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하고 봉사해야 할 섬김의 자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섬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찬양대에서도 여러분의 손길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악보를 못 읽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대에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아내를 따라 찬양대를 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집사님, 그러면 악보는 좀 보세요? 그분의 답이 뭐였을까요? 목사님, 아직도 악보 못 읽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지휘자님, 악보 못 읽어도 찬양대 할 수 있죠? 허락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대에서 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노래방 가서는 그렇게 잘 부르시면서 그 노래방에서의 열정을 이곳 찬양대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섬김의 자리로 바꿔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음치만 아니면 됩니다. 주일학교에도 섬김이 필요합니다. 주차 봉사에도 섬김이 필요합니다. 곳곳마다 안내와 헌금과 꽃꽂이와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대광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내가 필요한 곳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작은 몸부림이라도 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열심히 섬겨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열심히 섬겨왔어요. 한빛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 섬기기도 하셨고,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경로대학을 다시 시작하여 매주 지역의 어른들을 모시고 즐겁게 경로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밥이 너무 맛있다고 경로대학에 숫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6월 달에는 2023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에 적극 참여했다고 구로구에서 표창장도 주었습니다. 제가 표창장도 받았어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신 거예요. 7월 21일 중복에는 개봉 상동 중심으로 어른들 150분에게 삼계탕 대접하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몸짓을 계속해서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 뒤편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런 게 있었어? 하시는 지금 눈빛이신데,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윗 대광교회. 교회 옆면에 이러한 현수막도 있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광교회와 함께.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도 더욱 행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더욱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로 인해 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섬기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을지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밝히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